가정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우주가 있잖아요. 우리 지구도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별이거든요. 큰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에 아주 작은 우주가 가정이에요.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가정에 가족들이 작은 우주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교회 천국이 되고 교회 천국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거든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주셔서, 최초로 가정을 주신 게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최초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족들이 책임을 서로 지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다 새나가고 있어요. 요즘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책임을 다 지고 자녀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서만 축복은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이제 소중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정 상담학에서 보면 순기능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순기능 가정. 이 순기능 가정은 각자 가족들이 책임을 다 져가지고 아주 가정을 합력하게 손을 낼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 가정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이 가정, 여러분이 가정이, 저는 축복의 샘터가 막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막 축복의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의 동산이에요. 가족들이 모이면 너무 좋은 거죠. 집에만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행복의 동산이 새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호남 지역에 일을 갔다가 나주에 들려서 100년 된 곰탕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곰탕집이 3대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대째. 제가 그 곰탕을 먹으면서 100년의 역사를 3대째 이어진 가족들의 그 수고를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또 이어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물려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각자의 가족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있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건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곰탕 한 그릇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는 일에 저희 가족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잘 먹고 갑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 잘 먹고 갑니다. 3대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온 적이 있어요. 보세요. 일반적으로도요, 3대째 100년을 가는 거고 쉬운 거 아니에요. 식당을요. 어려워요. 서로가 책임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일이 너무 소중했고, 마지막 3대째는 다른 대학에서 다른 과를, 아주 우수한 대학을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수고하는 그 모습에,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움에 저도 그걸 받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지금도 3대째가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TV에 이런 이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서민가부 모르셔요? 난 그거 서민가부 가끔 볼 때 굉장히 은혜돼요. 아주요. 한 예가 있었는데 IMF 때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직해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노동팔에 나가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허리를 못 쓰는 거죠. 그때 이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지금까지는 당신이 벌어서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라. 여보, 우리 아이들, 아들, 딸은 어떡하고?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식당을 냈어요. 근데 식당이 망하는 거야. 하루에 3만 원 팔고, 많이 팔면 5만 원 팔고,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고 손맛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래, 여보, 1년만 당신 혼자 있어봐. 내가 전국을 돌면서 맛집을 돌아볼게. 1년을 전국을 맛집을 돌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식당을 냈어요. 대박. 근데 그 아들, 딸이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엄마를 봐요. 새벽 4시에 나가요. 밤 12시 넘어 들어와요. 지친 모습의 엄마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얘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딱 두고 식당으로 뛰어가서 엄마를 도와요. 지금 2대째 둘이 2대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박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서민가족이 나왔겠죠. 여러분,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서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절망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룻이에요. 룻. 근데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흉년이 드니까 그 남편하고 아들들이 우리 나라 떠나요. 그래서 모압이란 나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라고 했는데 모압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또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 둘하고 자기하고 셋이 과부만 남았어요. 남의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불러요. 얘들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겨야 되잖아. 너희들 나라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거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풀어줘요.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는 막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 혼자 사신대요? 그렇게 해놓고는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나는 어머니하고 살래요. 아니야, 너같이 이쁜 애가 어떻게 나하고 평생을 보내냐. 도둑 가서 시집 가서 다시 제 인생을 살아. 그랬어요. 근데 이 룻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다니까요. 야, 여기서 역전의 인생이 나와요. 고난과 절망의 아픔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고난이 오잖아요. 은혜의 시작이라니까요. 고난이 오지 않을 때는 은혜란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살 때는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 그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좋을 때만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 나오미가 그래? 그럼 너 우리나라로 돌아갈래? 너 우리나라 가면 비방받을 텐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과부끼리 둘 들어왔는데 남의 나라 사람이고 비방하면 어떡해? 나는 어머니만 믿고 살래요. 남편 잃었지요.
아들 둘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난 그 룻이 너무 멋있고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젊은 여자가.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가는 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밀밭을 이렇게 가꾸는데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추수를 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추수다가 밀을 빠서 이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 계세요. 룻이 어머니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밭에 나가서 그 밀을 이삭을 주워요. 주다가 그걸 빠서 떡을 해드리고 빵을 해드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의 땅인데 이 보아스라는 청년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가문이 좋아요. 그리고 재력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인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인부들이여 30분 일찍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수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먼저 일찍 가라고. 그래 놓고 룻이 오면 자기가 같이 주워줘요. 주워줘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사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너무 잘생긴 장동건 같은 청년 같아요. 그런 청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둘이 관계가 뭐 썸씽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청년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여차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참 착한 애라고. 그리고 이방인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여자인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잖냐고. 너무 좋은데 보아스 당신의 아내가 되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 법이, 그 나라 문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당시는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쉽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친척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게요. 남의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남의 나라의 여인을 데려오는 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수습을 하냐고 친척들을 모이게 했어요. 보아스 청년이 호소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척 어른들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법 절차를 다 고쳐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미스 룻,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가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제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저를 따르겠다고 하면 전 받아들일게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받아줘요. 그래서 결혼하죠. 그리고 애기도, 예쁜 애기도 낳았어요. 그리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며느리의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시어머니도 살렸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시대로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은혜의 시작을 믿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축복의 시대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가정은 한나의 가정인데 이 고난의 역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얘기예요. 이 한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분이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너무 잘해줘요, 남편이요. 근데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없어요. 엘가나 이 남편이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열어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와서 그 분이나라는 여인이 애도 하나 못 낳는 게 우리 시대는 애를 못 낳으면 안 되는 건데 너는 소방받은 여자야,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막 이래가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 이 한나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성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엘리 담임 목사인데 와가지고 에이, 술 먹었어? 왜 이렇게 미치게 기도하고 그래? 술 먹었구만. 그 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열심을 다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통곡의 절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통곡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잖아요. 사무엘 아들을 지어요. 아들을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친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 나실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는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젖을 뗀 다음에 걸은 다음에 말을 좀 시작하면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전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담임 목사님의 조수 역할을 해요. 전도사 정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사장을 이어받게 되는, 담임 목사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든 아들인데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데리고 가요. 얘가 제사장님, 담임 목사님 얘 데려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기쁨이 넘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요. 기쁨이 넘쳤더라 그랬어요. 기쁨이 넘쳤더라.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을 만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을 만나는데 1년 그동안에 이 사무엘이 입을 옷을 전부 그때는 가공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요. 집에서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텐데 믿음으로 영성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옷을 만들어요. 1년에 한 번을 가서 만나요. 그리고 옷을 줘요. 사무엘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지?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이 시대 같으면 그 견디겠어요? 엄마 아빠 나빠 막 그러고 덤볐겠죠. 그죠? 어린 나를 어디다 갖다 놓고 교회 바닥에서 자고 막 그러는데 엄마 나 아빠는 더 나빠 막 그랬을 것 같아. 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막 떠오르면서 웃었어요. 내가요 막 웃었어요. 아니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그래? 1년에 한 번 옷 갖다 주고 만났는데 그냥 엄마 감사해 사랑해 엄마 기도 고마워. 그러고 헤어지는 장면이 또 떠오르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축복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책임을 다해 어린 게예요. 한나와 남편은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가 숨풍숨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애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서로 책임을 지면서 행복시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를 마치고 마쳐야 되는데 참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쭉 15장까지 나오는 그 장면 속에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40년간을 제사장을 지냈어요. 근데 내가 상상하기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뚱뚱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의자에서 내려가가지고. 근데 저처럼만 됐으면 그 넘어졌다고 목이 부러져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뚱뚱하고 아주 힘드니까 그냥 자기를 주체 못해가지고 의자가 넘어졌는데 그냥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얘들은 부목사예요. 안 놀래네. 아버지는 담임 목사고 두 아들은 부목사라니까요. 제사장인데 어시스트하는 제사장이에요. 메인 제사장은 엘리고. 근데 얘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짐승 드린 제물을 가져오면 전부 빼돌려. 전부 빼돌려. 그래서 전부 집에 가서 바베큐 해 먹어. 아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전부 좋은 걸 전부 집으로 다 빼내는 거죠. 악행이 이만저만이 아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헌금이 들어왔는데 부목사님들이 빼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가만히 있겠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 당신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당신의 아들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그리고 안 되면 잘라. 그리고 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둘을 불렀어요. 얘들아, 좀 잘해주면 좋겠어. 아유, 좀 날 봐서라도 좀 잘해주라.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너나 잘해. 아버지 제사장한테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제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해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요. 그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이제 자랐어요. 소년이 됐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들려요. 누가 날 불러?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막 뛰어갔어요. 목사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 부른 적 없어. 가 기도해. 다시 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또 들려요. 그 다시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또 저를 불러요. 누가요? 부르셨어요? 아니. 세 번째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 그래 다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쭉 사무엘아 들려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때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사무엘아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섬기는 너희 담임 목사는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너야. 준비를 잘 하거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역경 중에 절망 중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되게 하면서 새 시대를 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두 아들이 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야 되는데 법궤를 뺏겼어요. 말씀의 길을 뺏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두 자식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때 순산을 하게 되는데 충격받아서 며느리 아기가 또 다 죽어요. 집안이 푹싹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님만 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녀도 잘해야 돼요. 온 가족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서로가 책임을 나눌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K-팝이 대단하잖아요. K-드라마가 대단해요. K-푸드가 대단해요. K-컬처가 대단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K-코리아의 부흥을 얘기하고 싶어요. K는 코리아잖아요. 한국의 새로운 시대의 부흥, 그리고 K-가정의 부흥, 한국 가정들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통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 판 짜자. 지금까지 달려오는 우리의 가정의 시대의 올드의 모습으로는 다음 세대에 다리도 되지 못할 뿐이라 미래 축복은 끊겨진다. 그러니까 새 판 짜자. 새 판이 어떻게 짜느냐? 오늘 한나처럼, 그리고 룻처럼,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서 새판 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새판은 가도 부흥의 시대요, 가도 회복의 시대요, 가도 역전의 시대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